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유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곧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빛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때가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빠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자이나 이에는 그 인생의 염려와 눈물과 향락에 이름이 맡겨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은혜를 실천하는 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당신은 승리자다. 지난주의 특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맞췄습니다. 사실 새벽 예배 드린다는 건 의지와 결단으로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안 하던 분들이 새벽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새벽을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토요일날 제가 설교를 준비하려고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새벽 3시 반에 누군가가 저의 사무실을 똑똑 두들겼습니다. 준비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을 열었더니 저희 교회 청년들이 새벽 예배를 드리겠다고 교회에서 자겠다고 왔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야, 나는 청년일 때 저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저 청년들은 커서 어떤 모습이 될까 기대감이 저 안에 일어났습니다. 2010년도 생명의 말씀교회 정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가 이 2010년도 싱가포르의 땅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는요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았던 예수님께서 한 죄인의 여자를 통해서 섬김을 받았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를 초대했던 바리새인과 예수님께 다가왔던 죄인, 말씀을 연구하며 가르치는 바리새인, 자기의 의로 살아갔던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손님으로 대접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무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인으로 알고 하나님께 온전히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던 이 여인은 예수님 온 마음을 다하여 섬겼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용서를 받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의가 있다고 해서 우리를 교만해질 필요도 없고 우리에게 죄가 있다고 우리를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우리가 용서받았기에 그 의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말씀은요 주일학교 시절부터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바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4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길가를 이야기하시고요, 바위를 이야기하시고요, 가시떨기를 이야기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좋은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말씀하시고 또한 이 비유에 대한 비밀도 우리에게 풀어주시고 허락해 주십니다. 그 시가 무엇인가? 우리 1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짐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사실 1절과 3절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에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근데 거기에 초점은 제자들의 초점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여인들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씨 뿌리는 비유와 그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여인들과 이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비밀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듣고자 합니다. 우리 5절과 1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물때 너희는 길가에 떨어지네 밟으며 움직이는 새들이 먹어버렸고 길가에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들으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오. 신앙은 부드러운 마음에서 자라납니다. 우리 5절에 길가에 밟히며 공중의 새 거기다 한번 밑줄 쳐보세요. 그리고 12절에 마귀 마음에서 빼앗는 것 밑줄 쳐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농경 문화는 씨 뿌리는 방법이 흩떡 뿌리기였습니다. 그래서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렸더니 그 씨앗 중에 하나가 바로 길가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길가에 뿌려진 씨는 그 씨가 밟히고 새들에게 먹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뭐냐면은 말씀은 듣기는 들었지만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그 말씀이 심겨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밟히고 빼앗기는 상황, 그것이 그 밭이 길가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길가의 땅은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단단합니다. 씨앗이 묻혀질 수 없고 씨앗이 뿌려낼 수 없는 것이 바로 길가입니다. 그래서 길가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밟고 그리고 그것이 빼앗겨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길가처럼 굳은 땅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사람들이 밟히고 사람들이 치이고 사람들의 속임을 당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단단해져서 어떤 소리도 들려지지 않는 그런 모습.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고 오직 나 혼자만 믿어야 되는 상황.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판단과 경험으로 가득 차 있어서 어떤 것도 들어오지 않는 상황.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듣긴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들어가기가 힘이 듭니다. 그들의 마음이 단단하기에 그래서 마귀가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기 전에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립니다. 왜? 마귀는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를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립니다. 전에 제가 대학교에서 채플을 설교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한 번에 1000명씩 5번의 채플 설교를 했던 상황이었어요. 제가 그 설교를 하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채플 시간에 했던 저의 행동들이 그때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다고. 근데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거, 그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제가 지치고요, 분노가 나고요, 속상한 마음 가운데 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학교에는요, 그 일반 채플 말고 파워 채플이라고 있어요. 그 파워 채플은요, 정말 예배드리기 원하는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서 맨 마지막에 드려지는 채플이 파워 채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4번 설교를 하고 나서 5번째 파워 채플에 설교를 하러 들어갔는데 제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 마음가운데 막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서도요, 제가 은혜가 일어나는 모습이 경험했습니다. 같은 설교였고 같은 설교자였지만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차이가 뭘까요? 4번 설교하는 가운데는 그들에게 들을 마음이 없는 단단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설교 때는 그들의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부드러운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단단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부드러운 마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에게 밟히고 상처받고 그리고 미움이 일어나고 실망감이 가득 찰 때 우리 가운데는요, 어떤 말씀도 들리지 않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도 나에게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죠. 말씀을 들어보고는 하겠지만 오히려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할수록 내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과 오히려 그 말씀이 믿겨지지 않고 공허하게 들려질 때가 있고 험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바로 새 영을 기대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주시고 나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셔서 부드러운 마음이 일어나서 내가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모습이 일어나게 하는 모습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지만 내 가운데 어떤 은혜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들어서 답답함과 불편함이 일어난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새 영을 부어주셔서 나에게 새로운 성령이 임하셔서 오늘 시간 그 말씀 가운데 나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밟혀있던 마음들이 제거되고 나에게 단단한 견고한 진들이 제거되어져서 오직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6절과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과 13절입니다. 시작. 너는 바위에 떨어짐에 싹이 나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라고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우리가 와서 잠깐 있다가 시간을 전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신앙은 신실함과 성실함입니다. 우리 6절에 바위에다 밑줄 쳐보시고요. 13절에 기쁨, 시련, 배반에다 밑줄 쳐보세요. 두 번째 등장하는 마음의 상태는 바위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바위에 떨어진 곳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싹이 날 수 있고 그렇지만 습기가 없어서 금방 메마른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기쁨은 반응하지만 시련이 찾아오면 그 말씀이 죽는 그런 기쁨이 사라지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사실 마태복음 13장 5절과 6절이 더욱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3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즉 바위 같은 마음은 시간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문제와 같은 곳을 가시면 이렇게 바위나 어떤 이렇게 돌 같은 곳에 흙이 있고 그곳에다가 이렇게 분재를 했던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것처럼 바위에 약간의 틈이나 흙이 있는 곳에 씨가 뿌려져서 그곳에서 자라나는 모습을 보는 상태. 그러나 그곳에 흙이 깊지가 않아서 태양이 떠오를 때 그것이 말라버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식물이 자라는 데 있어서 태양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는 태양을 통해서 그것이 말라버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죽는다. 재밌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에 즉각적인 반응을 통해 기쁨으로 반응하는 자들이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초신자가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어요. 세상 가운데 단단해지고 상처받고 그리고 견고한 마음 가운데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졌을 때 들리는 말씀과 다 내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회복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만 들으면 계속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드리는 것이 기뻐요. 찬양하는 것이 좋아요. 기도하는 것이 기뻐요. 그래서 매일 예배 오고 싶고 사람을 만나고 싶고 교회 사람들과 교제하는 게 너무 기뻐요. 그리고 나서 나도 교회를 섬기고 싶어요. 봉사하고 싶어요. 기쁨에 차서 봉사를 시작합니다. 정말 그 모습에 신실한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변화가 그 공동체의 도전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갈등과 시련이 오면은 흔들리는 신앙이기 때문이에요. 좋은 말만 듣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사람만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는 신실함이 일어나지만 어떤 믿음의 갈등이나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무너지고 도망치고 숨어버리고 떠나는 신앙. 그래서 신앙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나오는 시련이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스트, 유혹, 고난이란 모든 단어를 포함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 가운데 믿음의 시련과 믿음의 테스트와 유혹과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나에게 찾아오는 시련과 고난. 식물이 자라는 데 있어서 태양이 그 식물을 말려버린 것이 아니라 식물을 자라는 데서 필요한 것처럼 믿음의 삶에 있어서는 이 고난과 시험과 유혹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하고 우리의 갈등과 시련을 넘어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성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성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과 함께 받아야 할 것이나 생각하건대 그의 고난은 감사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별세로서라.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영광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한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고난은 찾아옵니다. 우리가 은혜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그 고난은 더 심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왜?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하여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통하여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그 시련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전에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 내가 넘어졌는데 내가 은혜를 받았더니 이제는 그 고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모습을 나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있으면 고난도 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모습 가운데 은혜를 원해요. 근데 고난을 원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은혜와 고난이 반대편에 서 있는 모습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가장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고난과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사실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고난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다른 말로 은혜와 동일한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을 영원하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하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편리를 더하게 하시며.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뒤를 견고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의 삶이 한때의 신실함으로 내가 열심히 섬겼습니다가 아니라 그 고난과 시련 통해서 내가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고난과 시련 통해서 내가 더 터가 견고해지고 강화해지고 굳건해지며 그것을 통하여 내가 온전해진다. 그것을 통해서 한때의 신실함이 아니라 변함없는 성실한 신앙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에 향한 태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저 말씀을 향한 호기심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헌신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해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깨닫는 거 좋습니다. 우리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시련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말씀에 헌신하며 순종을 통해서 굳건해지고 그리고 온전해지고 강해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2010년도에요.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믿음을 통하여 나아갈 때 시련과 고난과 갈등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말씀과 은혜를 통하여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때의 신실함, 한때의 열심이 아니라 변함없는 성실한 신앙의 삶으로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7절과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과 14절입니다. 시작.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많았고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라. 이는 중 인생의 염려와 재물과 하나님께 기만하고 본인이 되어야 신앙 성장에서 이제 성숙함입니다. 7절에 가시떨기 밑줄 쳐보시고요. 14절에 염려와 재물과 향락 거기에 밑줄 치시고 결실하지 못하는 자 거기다 한번 밑줄 쳐보세요.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상태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말씀은 그곳에서 자라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지는 땅이 있습니다. 적당한 토양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에 뿌리가 있어서 성장을 되었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있다 보니 믿음의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말씀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것들도 함께 자라나는 땅이라는 것이죠. 신앙의 삶과 세상의 삶이 혼돈되어져 있는 상황. 신앙의 삶이 처음에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믿음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도전이 되어지고 도움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신앙이 성장하다 보니까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어지고 말씀에 대해서 깊이 알아갈수록 말씀과 세상의 것들이 우리 가운데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과 또한 세상과 내가 원하는 것들 가운데 갈등.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과 내가 원하는 것과 세상이 원하는 기준 가운데 우리에게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 그것이 바로 14절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은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시작.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요. 그런데 성경은 또한 내일 일도 자랑하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잠언 27장 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내일에 대한 염려도 내일에 대한 자랑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은 지금 이 순간 이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후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떤 이도 책임질 수 없고 장담할 수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지금 하나님께 나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나는 말씀과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선택하고 결정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자랑이 어디서부터 오고 있습니까? 세상의 재물, 세상의 쾌락, 내 인생의 보장을 이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즐거움이 내 인생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생각.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즐길 수 있는 것을 원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내가 취할 수 있는 재물이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내 행복과 내 삶의 보장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내가 염려하거나 이런 기준으로 내가 자랑하는 모습이 있죠. SNS를 통해서 자신의 집과 자신의 차와 자신의 옷과 자신이 여행한 것과 자신의 럭셔리한 곳에서 음식 먹었던 사진들을 보면서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산다. 나는 이렇게 즐기고 있다. 또 그것을 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과 염려와 자신의 삶이 이렇지 못한데 나는 왜 이러지 못할까 원망과 불평과 열등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로 염려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주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둔이 있으며 내 술과 함께 하게 되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리라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땅에 종되었던 것에서 인도하시고. 우리가 염려할 것은 재물과 쾌락을 통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그것에 대해서 염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내가 아무리 재물 있고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내가 많이 즐겁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랑이 아니라 자멸이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0절에 한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재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시간 야 먹고 즐기자, 내거나 편히 쉬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빼앗아가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잃어버리면 재물이 많고 많은 것을 즐기고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잃어버린 순간 그 영혼 끝나는데 재물과 쾌락에 대한 염려가 우리의 말씀의 성숙을 방해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까? 없어요. 이것에 바알도 없고요, 아세라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바알이 뭔가요? 바알은요, 풍요의 신입니다. 아세라는 뭡니까? 쾌락의 신이에요.
이곳에 바알도 없고 아사라의 우상도 없고 우리는 그것을 예배하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바알이 되기 원하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아사라가 되기 원하는 모습 있지 않나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신앙을 생활하는 목적이 이 땅 가운데 많은 물질과 풍요로운 삶을 원하며 이 땅 가운데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기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냐고요.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 땅에서 많은 물질을 가지고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보다는 그저 내 신앙을 목적하는 이유가 이것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것을 많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내 모습 가운데 목적이 되어지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을 바알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을 아세라로 만들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모습들. 요한일서 2장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성욕과 몸의 욕심과 생명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성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영원하니라. 우리의 신앙의 삶은 이 세상의 재물과 쾌락과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에서 막혀있던 것을 뚫고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숙을 통하여 하나님의 결실,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방해하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염려와 쾌락과 그리고 재물의 문제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뚫고 성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 다 사라져요. 그러게 영원한 것을 붙잡으십시오. 그 세상의 것을 위해서 내가 염려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잡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8절과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과 15절입니다. 시작. 너로는 좋은 땅에 떨어지네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있는 자는 들으시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려 있는 것이라. 신앙의 기다림은 열매입니다. 8절에 좋은 땅, 15절에 착하고 좋은 마음, 그리고 듣고 지켜 인내 결실, 거기다 밑줄 쳐보세요.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은 좋은 땅입니다. 그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단단해진 마음이 부드러워진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지킨다라는 단어는 행한다라는 말씀이기 전에 이 헬라어가 의미하는 것은 이것을 붙잡고 이것을 묶어두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사단이 우리의 말씀과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해요. 우리가 말씀을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 믿음의 시련과 고난과 유혹이 우리의 말씀과 은혜를 빼앗으려고 하려고 합니다. 또한 내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려고 하면은 세상의 염려와 쾌락과 그 재물의 문제가 내 은혜와 내 기쁨과 내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빼앗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좋은 마음에 말씀이 심겨진 사람은 그 말씀을 붙잡는다고요. 그 말씀을 붙잡아서 내 마음까지 새겨두고 그 말씀으로 나아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곳에 인내, 기다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의 눈에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을 품고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열매가 있다. 지금 보여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포기할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여지는 상황으로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있기에 내가 이것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그 삶, 그 기다림, 그 열매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열매를 맺은 사람이 사실 오늘의 본문 씨 뿌린 비유 전에 나왔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또한 악기를 쫓아내시니까 병고침을 하는 어떤 여자를 보고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마가다나에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조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우리 막달라 마리의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사실 1절부터 3절까지는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등장합니다. 1절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나 2절과 3절에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여인들에서 초점을 두고 있어요. 제자보다 여인에게 초점을 두고 있고요. 그 2절과 3절에 등장하는 여인 중에 가장 큰 핵심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인입니까? 7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던 여인이에요. 그냥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것도 아니고 7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던 여인입니다.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고 놀린다고 비난당하고 거절감당하고 그 귀신의 영 가운데 얼마나 밟혀 있었겠습니까? 그의 마음은 아마 단단하고 깨어지고 아파있는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는 모습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인가? 요한복음 19장 25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가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도망쳤던 그 십자가의 현장에 다른 이가 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으로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시는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부르시더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르되 아니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오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녀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처음으로 전했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었다고요? 7 귀신에게 밟히고 괴로움과 어려움과 사람들한테 거절감을 당했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사역에 동참합니다. 예수님을 섬깁니다. 물질을 섬깁니다. 그러나 한때의 섬김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떠났던 그 십자가의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여인이었고요. 예수님이 죽어서 모두 절망하고 떠났던 상황에도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 새벽 미명에 예수님을 만나갔던 여인이고, 그랬더니 그곳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경험하게 되고 그 소식을 전했던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거예요. 그로 하여금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를 증거했던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저는 이 생명의 말씀교회에 정말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달라고만 하는 그런 마리아 말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막달라 마리아. 근데 보니까요, 저희 생명의 말씀교회에 이런 마리아들이 많으세요. 여성 성도들만 그런가? 아니요, 남성 성도분들 가운데 이런 마리아가 많으세요. 그런데 2016년도에 우리 생명의 말씀교회에 이런 막달라 마리아가 더욱더 일어날 겁니다. 오늘 말씀에 뿌려지는 것은 씨앗이 아니라 그것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 막달라 마리아는요,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은 악한 영이 있었고요, 사람들의 밟히고 거절당하는 영이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니까 그에게 사역과 섬김과 기쁨이 일어나고 물질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난이 찾아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이었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죽음의 절망에서도 예수님 향한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를 처음 보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처음으로 전한 여인이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내 중심이 되어져서 정말로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부활의 소식을 전하며 어떤 상황에도 변화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은 그 여인. 오늘 시간 우리들 모습 가운데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예수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은요, 부드러운 마음에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은 한때 신실함이 아니라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그것을 통해서 성실함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은요, 세상과 말씀 그 사이에서 갈등할 때 내 모습 가운데 말씀의 순종함으로 그것이 성숙하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밭은 좋은 땅이 되어서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막달라 마리아예요.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을 통해서 기쁨으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그리고 십자가권에서 함께하며 죽은 이후에도 변하지 않은 사랑으로 예수님을 찾았던 그 여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증거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네 가지 마음이 항상 함께 혼자 공존하는 모습이 있어요. 어떨 때는 길가 같은 경우가 있고, 어떨 때는 바위 같은 경우가 있고, 어떨 때는 가시더기 같은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좋은 땅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어떤 마음의 상태로 이곳에 왔던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본과 성의 역사심 통해서 새 영과 새 마음이 일어나게 굳은 마음과 그리고 가시떨기 같은 것과 그리고 바위 같은 모든 마음이 떠나가고 오직 좋은 땅이 되어져서 구원의 열매와 복음의 열매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